우리 수요일에는 계속해서 우리 호세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오전에는 사도행전, 주일 저녁에는 우리 창세기의 말씀, 그리고 수요일에는 호세아에서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 중에 우리 강해에서 우리 설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절을 읽고 또 두 절을 읽고 그 내용의 줄거리들을 설명해 가면서 그 안의 내용이 어떠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원래의 의도와 뜻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토요일에도 우리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그 가운데에 궁금한 것들, 모르는 단어들을 우리가 질문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쳐주는 시간들을 가지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강해 설교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받아 먹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 어떻게 적용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 받을지에 대한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믿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 강해 설교의 형식을 빌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이 수요일 날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한 절 한 절, 구절 구절 어떠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그리고 각자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또 그 은혜 안에서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돈 얘기가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기도나 전도,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등장하고 언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이 세상의 가치의 척도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가치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돈의 씀씀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설교자나 성도들은 이러한 헌금 설교나 이 물질에 관한 설교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 등장하는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가야 할까요? 그렇다면 성경에 근거한 헌금 설교보다 본질적으로 물질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싫어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여간에서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젊건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는 항상 정상인 줄 압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인색한 줄도 모르고 헌금 얘기를 하는 목사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설교 때 헌금 얘기를 한다라는 이유로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경우들도 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그러한 것이 두려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그 설교를 하는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을 들어서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보다 더 심각한 것이 죄를 대하는 죄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 죄를 지을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적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죄를 고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칠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죄를 합리화하게 마련인 것이죠.
그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정당성을 대변하기 위해 애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 상반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파이고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입니다. 둘 다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악한 모습들이 노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가장 일반적인 징계가 이방 민족의 압제 아래 신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 우리한테 이러한 좋지 않은 화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 길이구나를 깨닫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엉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습니다. 사사기에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다가 사무엘 상을 시작하면서 그 역사에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와 회복과 구원과 징계와 회복과 구원에 반복되는 끝에 엉뚱한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왕만 있으면 자신들을 압제하는 이방 민족과 맞서서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당할 때 살펴봤더니 그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압제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나라에 왕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는 고집을 무슨 수로 말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려 했는데 이스라엘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치료받고 싶은 생각이 도무지 없었다라는 것이죠.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한다라는 얘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본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탐내어서는 안 되는 것을 탐낸다라는 얘기인데, 마치 사탄에 미혹되어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죄인의 모습을 마치 도둑질하는 것과 노략질하는 것에 빗대어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안하무인이라는 표현을 아시죠?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다라고 할 때에 안하무인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 참 꼴불견입니다. 그렇다면 안하무인이 아니라 안하무신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안하무인일 수 있으려면 자기가 남보다 다 잘난 줄 알면 되죠. 그런데 안하무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신보다 잘났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안하무신 하려면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야 합니다. 같은 잘못을 꾸준하게 반복해서 그 짓는 죄에 대해 양심이 무뎌질 때에 안하무신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꾸준히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아멘. 안하무신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나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나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한심한 것이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악이나 거짓말을 통해서 그들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즉 정신이 제대로 박힌 왕이나 지도자가 아니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호세아는 이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왕, 살룸 왕, 문하 왕, 부가야 왕, 베가 왕, 호세아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4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왕위에 앉아있던 사람이 7명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되던 시기였는데 정변을 일으키는, 반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바로 권력용 때문인 것이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권력에 욕심이 있기는 결국 서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야 자기한테 한 자리 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바로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어떤 간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부부 사이인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곧 간음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엉뚱한 왕과 지도자들을 찾았으니 이스라엘이 간음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을 본문에서는 달구어진 화덕에 비유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지금이야 라이터도 있고 가스레인지에 이렇게 불을 붙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겠지만 예전에는 나무를 연료로 쓰려면 아궁이에 항상 불씨를 간직해야 했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는 그 불씨를 살려서 불을 피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이 주식으로 이게 빵을 구워 먹던 이스라엘은 이 화덕에 항상 불씨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빵을 구울 때는 그 불씨를 가지고 불을 피우는데 밀가루를 반죽해서 바로 굽지 않고 먼저 발효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화덕은 늘 달구어진 상태로 있다가 반죽이 발효가 되면 그때 이제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해서 그 센 화덕에서 이 빵을 구워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화덕에 비유한 것이 바로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화덕에 항상 불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어떠했다라는 것입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간음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던도다. 아멘. 여러분, 왕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왕의 생일일 수도 있고 왕이 즉위하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앞뒤 문맥을 감안해 보면 새로운 왕이 옹립되어지는 그날로 봐야 할 것이죠. 그런데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얘기는 독한 술을 마시고 골아 떨어졌던 모습일 수도 있고 혹은 독이 든 술을 마시고 사람이 그 독에 취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또 왕이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한다라는 얘기는 품에 무기를 감춘 자의 거짓 몸짓에 속았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정치 세계에서는 연회를 빙자해서 상대방을 암살하려는 사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압살롬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지만 당시는 이 살룸, 문하, 베가, 호세아가 차례로 정변을 통해서 왕위에 오르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변을 일으켰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이 연회의 자리를 그 정변을 일으키는 장소로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6절과 7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6절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이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 올린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모두가 자기한테 유리한 왕을 세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풍조를 비판하는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탄식의 메시지가 바로 이 본문 말씀인 것이죠. 화덕같이 뜨거워졌다라는 얘기는 식지 않는 열심이 있다라는 뜻인데, 그 열심으로 무엇을 했느냐 하면 재판장들을 삼키고 왕들을 엎드러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재판에 대한 얘기가 참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옳다 하고 어떤 것을 그르다 하시는지를 생활 속에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자는 상을 주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른 자에게는 벌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권위를 가진 재판장들이 성경 시대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시대에는 이 재판장을 어떻게 하는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삼키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말을 듣는 것 자체를 거부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또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합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존의 왕을 죽여 없애는 것이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왕조 국가에서는 왕이 국가의 주권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에서 왕은 다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다면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은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런 쪽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을 대변할 왕을 옹립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이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탄식으로 끝이 나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버려서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재판장들을 삼키고 왕들을 엎드러지게 하는 일에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도 그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때는 자기를 위해서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하는지를 골똘히 고민했죠. 그리고 그 문제로 화덕같이 그들은 매일매일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요즘이라도 다르겠습니까? 공부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이사하고 더 나은 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가 자기를 위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찾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자기 화덕에 불을 일으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 시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쫓아서 스가랴를 패하고 살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살룸을 패하고 문하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부가야를 패하고 베가를 왕으로 세웠고 베가를 패하고 호세아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 이 민족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도 자기 욕심에 팔려서 다른 왕을 세우고 섬기게 되면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너의 마음은 지금 누구를 왕으로 섬기려고 화덕같이 뜨거우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멘. 전병을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시커멓게 타고 한쪽은 밀가루 반죽 그대로 남아 있어서 먹을 수 없겠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전병의 양면, 시커멓게 탄 쪽은 세상을 향한 성도의 열심을 보여주고, 밀가루 반죽 그대로인 쪽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세상에 속한 일에는 너무 과욕을 부려서 탈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는 맹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 민족들 가운데에 혼합되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족속과 어울려 살았더니 이방 족속과 구별 없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같이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울려 살았더니 이방 족속과 구별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얼마나 많이 교제했는지에 대한 교제의 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불신자와 삶을 공유하느냐 이야기인 것이죠. 내가 불신자와 삶을 공유하면 그들을 내가 가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모든 소망을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에 두고 사는 것만 불신자와 구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관심 없기도 불신자와 구별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들의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고지식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복음도 전하려면 자기 앞가름은 자기가 해야 한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정하고 앞으로 우리는 이방 족속들과 살자, 하나님의 계명 따위는 신경 쓰지 말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방 족속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취하자라고 생각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롭다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의 비옥한 땅을 보면서 그 땅에서 풍성한 열매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동일한 풍성한 세상의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을 잠깐 동안 남겨두고 그들에게서 농사짓는 기술들, 농사짓는 지혜들을 얻고 나서 나중에 그들을 멸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얻고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롭다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이방 족속의 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한 것은 그들이 그런 처지로 전락한 것을 백발이 무성하도록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사실을 추후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는 몰라도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게 되고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선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받은 자의 간증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우리 안에 성경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열매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들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본질적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얼굴에 교만이 드러날 만큼 그들이 교만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을 설명하는 내용이 특이하죠. 이스라엘의 교만이 단적으로 나타난 예가 이방인들한테 삼켜져서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한테 살려달라고 하고 애굽한테 도와달라고 할지언정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 11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리석음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에브라임을 어리석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표현하는데 비둘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필 비둘기에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비둘기가 성경에 보면 46번 등장하는데 한 번도 어리석음과 연관해서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다른 새에 비해서 지능이 떨어진다라고 할 만한 근거는 성경에도 없고 조류도감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히는 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때 제물로 쓰이는 짐승이 무엇입니까?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한테 소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때 비둘기는 집비둘기 또는 산비둘기가 다 가능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조차도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을 때는 어떤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까? 산에 있는 날아다니는 그 비둘기를 잡는 것이, 잡아오면 예배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산비둘기를 잡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누구든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새가 산비둘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산비둘기를 잡을 때마다 어쩌면 멍청하다, 이런 바보 같은 새가 다 있냐라고 흉을 보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이 본문을 조금 더 이 비둘기에 비유해서 어리석음을 표현하다 보면 이 비둘기와 같은 새대가리와 같은 에브라임한테서는 지혜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애굽을 향하여서 부르짖거나 아수르를 향해서 가는 일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애굽에 기대기도 하고 아수르에 기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머리를 굴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인맥이나 내가 가진 경험이나 내가 가진 어떠한 능력을, 내가 가진 물질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돌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간다고 해서 그들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친 그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내 그물에 걸린 새처럼 떨어지는 신세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징계가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징계한다라고 경고했는데도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한 것입니까?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애굽이나 아수르와 가깝게 지내는 일에는 과도한 열심을 부리면서도 하나님에게는 결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화 있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도무지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벌을 받을 짓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이 벌받을 자리에 있지 않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을, 그러한 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안타까움이 담긴 표현이 바로 13절에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말했다라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할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을 향하여서 부르고 불러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음 다해 불러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외면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무엇 때문에 부르짖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했으니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자기의 그러한 신세를 한탄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다가 내 팔자가 이렇게 됐지? 라고 하며 침상에 누울 때마다 암담한 현실이 떠오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인다라는 얘기는 기복신앙을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 그렇게라도 모여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모이는 것을 향하여서 나를 거역하는도다 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오고 그냥 그 예배를 내가 받아줄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예배하러 나아갈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알을 섬기는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이나 바알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발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아멘. 성경 내내 반복되는 얘기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제부터 무조건 내 말만 들어, 아니면 다 멸할 거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그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스라엘 영토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르렀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매우 강성했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무엇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방 나라들을 더욱더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느라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대학생이 된 다음에 그리고 취직한 다음에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한 후에 교회를 등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습니다. 사업이 점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같아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일이 바빠서 주의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하려면 다 그런 것이라며 한 번, 두 번 술집을 드나들기도 하고,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원래 다 이렇게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약을 성사시킬 수 없다라면서 그 일을 돌봐주는 공무원들에게 뒷돈을 찔러주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본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지조차도 모르게 되죠. 그럼 상상 속의 이야기일까요? 이 한국교회에 만연한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면 자기한테 있는 얄팍한 신앙의 양심이 사업에 방해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중고등학생들, 청년 대학생들, 이런 사역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런 스킨십 어디까지 허용되는 건가요? 왜 물어보는 걸까요? 내가 직장을 다니게 됐는데, 내가 어떤 직장을 가게 되었는데 주일날도 출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걸 왜 물어볼까요? 주일을 범하고서라도 직장에 다니고 싶다라는 것이죠. 스킨십을 해서라도, 모든 것을 허용해서라도 이 사람과 교제하고 싶다라는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허락을 받고 싶은 것이죠. 합리화시키고 싶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마지막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사방을 기웃거리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 빼면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속이는 활로 성경이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활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딱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굽어 있으면 아무리 내가 잘 겨냥해도 똑바로 날아가지 않잖아요. 활을 쏘는 사람만 답답하죠. 화살이 말을 하면 뭐라고 할까요? 내 인생에 간섭하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할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유대인으로서는 결코 부정하여서 함께 할 수도 없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서 못 먹게 된 탕자가 여러분 고민을 합니다. 이 상태로는 안 돼,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하고 짐을 챙겨서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의 연극으로 펼쳐서 딱 연극을 보는 관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관객이 되어서 그 탕자의 모습을 본다면, 그렇게 짐을 챙겨서 길을 떠나는 탕자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옳다구나, 이제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던 옆마을로 가서 취직 자리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관객인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허탈한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거기서 허탈한 마음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던 탕자가 다시 일어나서 길을 떠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정말로 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가겠거니 했는데 또 다른 건너마을로 가서 다시금 돈을 벌 수 있는 취직 자리를 알아봅니다. 모든 마을을 다 기웃거리면서도 여러분 집으로 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 갈 때마다 그를 바라보는 관객들은 해피엔딩을 기대하다가 이내 허탈한 표정을 짓게 되겠죠.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러한 격인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진다라고 말했습니다. 폭언을 일삼다가 칼에 맞아 죽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족속에게 도움을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했을 것이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에 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말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내 삶에 목사가 문제가 있는데 저 어디 여기 삼거리에 있는 절에 가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힘들어서 그런데 좀 도와주십시오, 내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에게 그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저럴 거면 왜 예수 믿은 거야? 왜 교회 다니는 거야?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본문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이로다 라는 말씀에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방 족속과 어울리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이 가진 장점과 그들에게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을 흡수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 가운데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는데 군인이 민간인다우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부가 장사꾼 되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성도가 믿지 않는 불신자다우면 여러분 그것은 큰일 나는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시간이 있을 만큼 결코 한사람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기에도 바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세상과 함께 겸할 수 없는 구별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로 부름받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서 그러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금 나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